유월절이 다음 주에요. 유월절 앞두고 이제 가장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성전 제사가 있을 때에 했던 유월절 앞두고 2주 전쯤에 했던 일들이 대로를 수축하고 보통 지중해 길로 또 여리고 성의 길로 또 많이 왔는데 그 오는 길 사이에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각 마을들은 의무적으로 오늘날 눈이 오면 점프 앞에 눈 치우는 운동처럼 의무적으로 각 부락들은 그 여리고 예루살렘을 오는 여정들 가운데 있는 마을들은 천장이 중심으로 해서 그 길을 다 이렇게 수축을 했대요. 그 길을 보수하고 웅덩이를 꾸고 또 튀어나온 곳을 깎고 또 주변에 동물의 사체나 사람들의 시체 같은 것들은 묶고 또 해치를 하고 여기는 시체가 있으니까 밟지 마시오 이렇게 해치를 해놓고 해치라 무덤이죠. 그래서 정결한 이르지 않기 위해서 길을 마련해 놓는 것이 2주 정도 전에 하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가까워오면 이것은 더욱 철저해지죠. 그 제사장들이 전령들을 하나하나 알리고 또 점검하고 또 이제 정결함을 하기 위해서는 미크베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미크베에 들어가는 길이 이제 중간에 보통 이제 선이 있대요. 그래서 오른쪽 가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 더러운 상태야.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도 깨끗해진 상태야. 서로가 마주치면 안 되니까 이제 들어가는 줄과 나오는 줄이 달랐다 그래요. 그런 미크베들 많이 마련해 놓고 예루살렘에서 6월절이 시작이 되면 몸이 정결한 상태가 돼야 하니까 아주 그냥 예루살렘 저작권 6월절 기간 동안은 서로가 이제 오른쪽만 동행한 거죠. 두 줄이 항상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정함을 잃어버린 부정한 상태가 된 사람은 이제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오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하나 가장 더 중요한 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 이스라엘 역사상 1성전, 2성전 있을 동안 붉은 암송아지 8번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태워서 오랫동안 썼나 봐요. 그래서 이 조건들이 참 특이한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 6월절 기간 동안 이런 것도 좀 또 살펴볼 건데 6월절 기간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는 특이한 게 이거는 이방인들한테 살 수 있었다 그래요. 이방인들 사이에 살 수 있었고 또 붉은 암송아지는 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붉어야 되고 또 암송아지여야 되고 또 미리 준비된 것은 안 되고 그때에 수소문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3성전 회복한다고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준비가 해놨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그 영화도 누가 제작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붉은 암송아지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붉은 암송아지가 한 마리 이제 태어났는데 병 걸려 죽었대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 다 준비해도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또 무엇보다도 성전을 지을 때는 소비,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죠.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제 페쿠다이, 어제 토라 포션에서 나눈 것처럼 인간의 건축물로 아닌 거죠. 인간이 건축했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페쿠다이 결산해 봤더니 그래서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셴, 루아흐, 성령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브살렐이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이게 이제 페쿠다의 주제예요. 마찬가지로 만약 제3성전이 지어져도 지금 자기들끼리 다 만들어 놨대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건지는 모르죠. 브살렐이 임했던, 오홀리압이 임했던 영이 지금 제3성전 기구들을 준비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죠. 삼성전 짓는 거, 그런 관심을 갖고 또 눈여겨봐야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이 성전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삼성전이 만약에, 오마르 성전 옆에다가 공터가 있다 그러죠. 원래 땅이. 그거 짓는다 해도,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이 있어요. 6월절 2주 전쯤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특이한 건, 유일하게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동쪽 산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건너편에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높이와 방향이 정확하게 지성소를 향해야 돼요.
그래서 멀리서도 보이진 가려졌지만 법궤가 보이는 증거궤가 보이는 자리에 일직선 사이에 제단을 마련해요. 땅이 닿으면 부정하니까 돌단을 쌓고 돌단 위에다가 백향목으로 나무를 양은 구애받지 않고 백향목에 나무를 쌓고 거기다가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같이 넣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요. 잡을 때도 일반 제사랑 다르죠.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엉덩이는 북쪽을 향하여, 머리는 남쪽을 향하여, 이 송아지의 얼굴은 서쪽, 즉 지성소를 향하여 놓고 제사장은 손을 들고 칼을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은 피를 받는데 지성소를 향하여 마주 보면서 소를 도살하는 거예요. 그 피를 받고 그걸 태워요. 백향목에 불을 붙여서 태워서 완전히 타고 나면 제사장들이 절구공을 가지고 다 빡빡 이게 찢는데요. 거기 이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붉은 암송아지 사체가 있죠. 그 재를 깨끗한 물에 타서 그를 부정을 씻는 잿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대로를 수축했는데 6월절 제사를 지내러 오다가 실수로 동물 사체를 만진 거예요. 아니면 뭐 실수로 무덤을 밟고 지나온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 귀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럼 무교절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부정한 제물을 뿌리면 그 즉시로 정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제물은 꼭 6월절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 곳에 나누어서 하나는 감난산에 올리브산에 보관을 한대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절기 때 올라오는 순례자들을 정함을 해주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번제단 그 경사진면 옆에다가 그걸 보관을 한대요.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들이 24반차를 쫓아서 이제 나눠준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24반차로 나눠서 한 번 일주일씩 해가지고 2번, 1년에 2주씩 성전을 섬기게 되어 있고,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와서 섬겨야 되는, 그래서 제사장들의 반차를 따라 또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 부정을 씻는 제물은 이스라엘 제사법에서 아주 독특한 6월절에 2주 전쯤에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붉은 암송아지예요. 이 제물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하죠. 6월절 어린 양을 표현하는 거죠. 홍색실, 우슬초, 그리고 송아지의 피,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백향목. 예수님께서 백향목 나무에 달리셨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십자가의 나무 재질은 백향목일 거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성소를 마주보며 돌아가셨던 것을 유추할 수 있죠. 붉은 암송아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여러분과 내가 카도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정결함이에요. 정결한 상태를 잃어버리면 6월절에 들어갈 수 없죠. 오늘은 창세기 22장, 23장을 공부할 건데 6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깐 6월절에 대해서 나누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동물이 필요하고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또 오해를 해요. 아니 막 신명기에 보면 고자들, 또 지체 장애자들은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없대요. 야, 하나님은 장애자를 편애하시네. 하나님께서 장애자를 싫어하시네. 그래서 옛날에 사고방식은 어땠어요? 집에 장애자가 태어나면 숨겼어요. 정신장애자, 지체장애자가 태어나면 막 창피하다고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우리 집안에 뭐 뭔가 저주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절기가 정월이 설날이 4번이죠. 4번인데 한 번은 이제 6월절 구속의 날, 한 번은 이제 나팔절의 그 창조의 날, 또 한 번은 11조 되는 날이 정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동물의 11조를 내고 식물의 11조를 내는 게 또 하나의 설날들이에요. 1년에 이스라엘 설날이 4번 있는데, 특별히 동물의 11조를 드릴 때 그 동물은 조건은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양이라야 돼요. 1년 된 양이란 말은 지난해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올해 태어난 놈이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흠없고 점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흠없고 점없다 그러면 자꾸 비교해서 이놈보다 이놈이 더 나은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룩함도 그래요. 거룩한 상태를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더러운 것과 다른 것 주위에서 좀 더 나은 것, 좀 더 깨끗한 것, 좀 더 윤리적으로 탁월한 거, 뭐 제한 짓는 상태, 뭐 이런 거룩함을 이해하는데 그건 접근이 틀린 거죠. 흠없고 점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원하시는 것은 유월절에 바쳐져야 될 것은 흠없고 점없는 동물과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받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창조의 원래의 상태로 사람과 동물과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오신 그분의 표현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걸 바치라는 것은. 이것은 장애자를 편애하는 그런 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의 초미의 관심은 뭐죠?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건 양만 드리고 내 몸은 아니요. 내 몸도 흠없고 점없는. 마침 어제 토라 포션이 우리 출애굽기 30장의 페쿠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 충만한 모세에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부사렐 오홀리압을 통하여 건물이 건축이 되어 사막 한가운데 수백억짜리 최소한 뭐 사람들 표현 불러보니까 이 성막에 있었던 이 메노라 하나가 뭐 거의 34억 한 15년씩 전 시가로 그 법궤 하나는 뭐 260억인가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간 금과 은을 이렇게 오늘날 하면 최소 뭐 3, 400억, 500억은 되겠죠.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30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텐트가 지어진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얼마나 많은 건축 부조리와 건축 비리가 있었겠어요.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페쿠다이 근데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단 10원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설계대로 준비된 재물대로 그대로 되어졌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축을 해본 사람들은 다 이해하겠죠.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예레미야 우리 어제 읽었던 것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것이 그러한 야곱의 장막들을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나요? 그러한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들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거 성전이 무너진대요. 그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했던 그 영이 그들에게 왔던 금과 은, 그 수백 달란트들의 엄청난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식한 성막을 만든 것처럼 그 루아흐 성령님께서 이제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네 몸이 성전이다. 그게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영적인 예배니라. 자, 오늘날 우리의 6월절의 본질은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 즉 주님의 임재의 장소로 준비되어지는 것. 우리가 매년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 베이트 예슈와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6월절 두 번째예요. 그죠? 우리가 초막절부터 메시아닉 교회로 전환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6월절 세대를 했고 올해는 두 번째로 6월절에 이제 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 양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세대를 이번 주 해야죠. 해야 되는데 두 번째 6월절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진정한 6월절 지키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주님의 임재의 장소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6월절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6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이 성전인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어제 배웠나요? 막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도 저는 놀라운 꿈을 꿨어요. 아침에 좀 개시적인 꿈을 꿨는데 뭐 꿈을 꾸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기도하면 치유가 막 일어나고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막 되고, 이것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증거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죠. 기도 응답 받는다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졌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오늘 배웠던 찬양처럼 힘내 하야 아니 노텐 레카,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 내 혼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카도실리프네이 에이네이까, 당신의 눈에 날 거룩하게 하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는 그 외적인 기적과 표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어제 배운 것처럼 결론이 뭐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입었던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20명 이상의 성인이 바쳤던 20게라의 그 성전세를 가지고, 또 동시에 금과 많은 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해서 임재의 장소를 완성한 것처럼,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으시는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인가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세요, 우리를. 예수 믿는 기초, 예수와의 보혈이라는 기초는 불에 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위에 각자의 집은 다 다른 집들을 세웠어요.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금과 은으로 지은 집,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했던 것처럼 금과 은으로, 즉 성령님이 맺은 열매들로 지어진 집들은 그 불심판을 이기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불로 태워버렸는데 우리 인생의 집을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섰어요. 구원 받았어요.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불같은데 구원받는 것 같으리라. 근데 그 불같은데 보면 그 지옥불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을 경험한다 돼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지옥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지옥의 불맛을 볼 거라는. 자,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성경 열매는 우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9가지가 나와요. 그 제일 먼저 사랑이 나와요. 그다음 기쁨,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에요. 이러한 열매들이 왜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오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죠. 하나님 열매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인격 수양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우리는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샬롬이 뭔지를 몰라요. 충성이, 절제가 뭔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 그래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맺혀지고 있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그러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이러한 열매들을 절로 맺을 거라. 저절로.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절로란 말은 내가 맺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시행하시고 주님께서 완성하신다. 너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네 몸을 통하여.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몸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나 몇십만 명 교회 목회를 했어요. 나는 50년, 40년 목회를 내가 우리 교회가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돼요. 주님께서 불러 태워버려요. 네 몸에서 너 아내와 네가 남편으로서, 네 아내로서, 네가 아버지로서, 하나의 사회 구성의 시민으로서 네가 이런 열매들 가운데 있었느냐, 이걸 보는 거지. 나는 60만, 70만이었어요. 나는 7만 성도예요. 주님께서
그건 물거품이야.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몸에서, 네 몸에서, 네가 아버지로서, 네가 백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냈는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 불심판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휩쓸고 세계교회를 휩쓸 때 과연 누구의 집이 남아있을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선교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가고 교회 가서 막 교사, 성가대, 충성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열매들이, 진짜 열매들이 일어나야 될 줄 알아요. 저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절대성에 대해서 강조해요. 교회는 반드시 가정교회여야 해요. 특별히 메시아닉 교회는 반드시 가정교회여야 해요. 아버지는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반드시 토라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은 물거품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빌딩 커뮤니티, 건축, 자기 몸을 건축으로 세우는 자들의 칼 공동체, 커뮤니티가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절에 우리의 몸들이, 개개인의 몸이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이 임재의 자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토라의 빛, 샤밧의 빛을 비추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22장, 23장 잠깐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받죠. 재밌는 건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뭘 약속받아요? 그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죠. 그러면 그 땅을 언제 취할 것인가? 우리의 관심이, 그죠? 그 자식을 언제 낳을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거기에 관심이 갔잖아요. 성경 독자들이. 근데 정작 13장부터 21장까지는 포인트, 어디로 초점이 맞춰진다고요? 아브라함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초점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정작 두 종류의 아브라함과 이방인을 봐요. 소돔과 고모라로 대변되는 심판 가운데 있는 이방인, 또 아비멜렉으로 대변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미슈파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방인, 의로운 이방인. 이 관계들의 서술들이 19장, 21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22장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우리는 여호란 말 쓰지 않지만 주님, 아도나이 이레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불을 부르셨다. 자, 이 시험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제 예배도 회복하고 했지만 섞여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신 방법과 내 방법,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섞여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7장에 오셔서는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그러고 나서는 또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다 무너진 모습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어서는 아비멜렉은 또 살 수가 없는. 그러다가 22장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을 한 34일쯤 됐다고 학자들은 보죠. 30살 정도 된 청년 이삭이 됐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받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지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아들. 이렇게. 특별히 이게 사라에게서 이삭은 진짜 막 결혼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내 자식이 잠든 모습을 보고 나면 진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예뻐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쏙 뺏어간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야, 이삭이 그렇게 좋아? 내가 너 테스트 시험해 보겠다. 그 이삭을 바치래요.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 나다시피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손목과 발목을 자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막 극도로 싫어하셔요. 인신제사를.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건 아브라함은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브라함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 사람을 바치려고 그러네. 테스트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친구의 반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이제 알아들어요. 아,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눈치채는 걸 볼 수 있죠. 너희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 것을 바쳐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즉시로 아침 일찍 출발해버려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사흘 만에, 사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단어들이죠. 아브라함 고개를 들고 멀리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5절 보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겠다. 아니, 번제물로 바치면 죽는데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바치는 흉내만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히브리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잡을 생각을 했어요.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걸 믿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뭘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아들을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손목과 발목을 자르고 피를 다 쏟아내고 하나 태워버려요. 부활하려도 몸뚱아리가 남아있으면 부활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죄로 타버려요. 그러는데 아브라함 뭘 믿었다고요? 이 죄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의 자리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함께 돌아오겠다. 자, 만에 하나 지금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좀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전부를 잃는 거예요. 이제 이삭. 그거 내 손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흠없고 점없는 상태인 걸 볼 수 있겠죠. 이 순간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 대답해요.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조금 흔들림 없는 아브라함을 봐요.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말씀을 믿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따라가면 단 한 번도 빈털털이 안 된 적이 없어요. 다 잃었어요. 관계, 칭찬, 내 지위 다 잃어버리고 돼요.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보를 오픈할 거예요. 토라 포션, 토라 강의 시간에 이 지역 사회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 카페를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항상 주님의 보여주신 거 따라갈 때는 모든 걸 잃었었어요. 그런데 남는 건 하나님이 더 깊은 자리로, 특히 결국은 토라를 보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걸 봤어요. 근데 이건 돈이 안 돼요. 먹고 사는데 너무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갈 때 우리는 항상 새롭게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죠. 지금까지 성취한 모든 것을 걸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지금 사회를 걸어갈 때 믿지만 이 속에서 뭔가 불안함이 서럭서럭 올라오지 않았겠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믿음 위에 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알 것처럼 이삭을 묶어요. 칼을 들어서 내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냐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자, 하나님이 격려하는 자리가 믿음의 완성의 자리인 것을 봐요. 이 자리에 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자, 이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들어 살펴봐라.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숲풀에 걸려 있었다. 자, 숲풀에 걸려서 뿔이 걸려 있었겠죠? 그 뿔이 걸려 있었는데 네 아들 대신에 그것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아도나이 이레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산에 준비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주님의 이레 막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이레라는 단어 우리 옛날에 살펴봤는데 기억하나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공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신다라는 단어가 라 단어. 이 라 단어가 이레 단어에서 파생된 게
이레래요. 라에서 이레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레, 라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주석에 보면 주님의 이레,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 또 LX에서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주님의 이레, 즉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란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보신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보시는 하나님 따라 보십시다. 보시는 하나님.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보시며, 즉 아시며 그것을 예비하신다라는 의미죠. 자, 주님의 이레라는 것은 그리고 마귀의 아담과 하와와 마귀 이 팀, 마귀 팀이에요. 마귀 팀과 하나님 팀과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왜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하는가? 이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았던 세상에 살다가 거기에서 의문점을 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돼요? 그러고는 마귀의 질문에 오케이 하고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나의 실존은 이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나도 보기에 좋은 자였어요. 이게 맞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존은 실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 뜨고 나면 눈 감을 때까지 심지어 꿈에서조차 왜 하나님 보시기만 좋아야 돼요? 계속 질문하죠.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직장이 없어서 주님 직장 주세요. 직장이 생겼어요. 며칠 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해필 다른 사람은 연봉도 많고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또 이걸 주나요? 왜 하나님 보시기만 좋아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 왜요? 나는 도저히 주님의 생각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포기해라. 네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려놔야 한다. 자,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아요. 그러고 나서 뭘 봐요? 하나님의 이레를 봐요. 즉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보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의 좋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건 모델이에요. 절대성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이제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어디서 보죠? 높은 곳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뭘 봐요? 거룩한 성을 봤어요. 하박국이 3장 마지막에 뭐라고 노래해요? 나로 사슴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사. 시편에 보면 나로 주님의 성산에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넌 이리로 올라오라.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장면을 롯의 아내가 보고 아브라함이 보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일 없이 살아남았는데 롯의 아내는 그 즉시로 심판받았어요. 그 차이는 롯의 아내는 산으로 하나님이 명한 그 산으로 가라 했는데 그 산으로 가는 중턱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자, 우리는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이레의 자리에 서야 돼요. 주님 보시는 곳에서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는 이렇게 평가하죠.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바울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같다. 내 말은 주님의 말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본 것을 전하고 들은 것을 전한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고 심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을 그대로 행한다. 할렐루야. 이게 탈미딤이에요. 이게 재판관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토라를 배워라. 토라를 가르쳐라. 주님께서는 친히 보이십니다. 그 산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리라. 이제 아브라함은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6월절 계절에 우리의 몸이 주님의 임재 자리로 회복되어지면 보일 거예요. 지금 못 보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못 듣는 게 들릴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6월절은 생명의 절기예요. 동시에 죽음의 절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불구 남송아지 지을 때 그 불에 태우기 전에 제사장들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세 가지 반복해서 질문한대요. 백향목을 들고 이것이 백향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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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백성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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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우슬초를 들고 이것이 우슬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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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백성들이 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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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는 이것이 홍색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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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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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럼 그것을 불구 남송아지 불타는 재물에 같이 태워서 그를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부정할 수 있는 재물을 만듭니다. 자, 패스오버 6월절 밤으로 돌아가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가 바른 집을 보면 넘어가요. 자,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날 밤에. 그래서 어느 집에 생명이 임하나요? 피가 묻은 것. 그 피에 우슬초를 찍었어요. 붉은색 실, 우슬초. 이 백향목이라는 건 문설주가 여기 또 나무죠, 그죠? 나무문이죠. 나무문에다가 피가, 우슬초에 묻은 피가 붙어 있어요. 정확하게 붉은 남송아지의 그림이에요. 그 흘린 보혈이 여러분과 나를 정결케 하는 이 6월절. 그리고 우리 6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 이어진 이 사이클이 매년 반복됨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임재 처소로 준비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되어져 갔을 때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보는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는 자예요. 즉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서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절로 열매를 맺히리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불에 타도 불을 태워도 안 타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는 빈털터리가 아니라 타도 남은 자가 있는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5절부터 19절을 보면 22장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다. 자, 22장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첫 번째로 오신 하나님, 두 번째로 오신 하나님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이 제물을 통하여 이제 이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는 별개가 아니라 이 테스트를 거친 이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걸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아브라함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케이,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갱신하세요. 16절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그 증인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내가 막 이 100억짜리 땅을 물려받았다는데 이 증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살아있는 한 이 땅은 내 거라는 증거야. 그런데 이 땅을 취하러 갔더니 그 증인이 나이 많아 돌아가셔 버렸어. 그럼 아무도 내 말 안 믿어줘요. 그죠? 증인은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불멸의 존재죠. 시작이 없으신 분이세요? 끝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증인이 돼요. 맹세하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맹세는 당신의 증인 삼으세요. 그리고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이렇게 너와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원수의 대적의 문을, 이 도시들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12장부터 계속 반복했던 약속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복은 영원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건 크리스찬, 우리는 그래요. I'm not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I am Messianic. 나는 메시아닉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힘입어 토라의 삶을 사는 자예요. 왜요? 크리스찬의 가장 명점은 모든 것을 스피리추얼, 영적으로만 이해해버려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 히스토리컬한 영역들을 잃어버려요. 그 땅과 그 백성과 그 큰 축복은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질 유효한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우리의 이 이방인들, 이 복 가운데, 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미있는 건 7절에 보면요, 너의 자손이 복을 크게 불어나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의 자손은 복수로 표현돼요. 우리 번역은 다 단수로 되어 있지만, 근데 마지막 부분에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자손은 단수예요. 앞에 있는 너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겠죠. 뒤에 있는 너의 자손은 바로 예수와 메시아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원수의 성, 대적의 문, 모든 도시들을, 영혼들을, 모든 민족을 취하는 것을 좀 보게 되죠.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런 유업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것은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이 뭘까? 뭘 믿는가? 예수와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들이 뭐예요? 그 땅과 그 백성과 그 축복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원 가입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누구로요? 왕으로. 근데 그의 킹덤의 백성으로 회원 가입하는 거예요. 멤버십이 되는, 언약의 멤버십이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9장, 20장에 보면 결론이 뭐예요? 너와 나의 이런 캡티브 언약을 맺는데 결론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라는 이야기죠. 그 믿음의 본질은 언약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2장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23장만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이 나와요. 그 23장은 사라가 100년하고도 27살 차이를 살았다. 이것이 그의 누린 횟수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고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좀 전까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있는 블레셋 땅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다가 이동을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아내 사라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죠.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이 그 임종의 자리는 헤브론의 그 헷 족속의 땅을 구태여 고집해서 끝까지 고집해서 돈 주고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3장 마지막 부분에 두 번에 반복해서 마을 법정,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20절 이렇게 해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자, 이거는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공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약속받았는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냥 유리방황한 나그네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내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럼 오늘날 표현하면 찜한 거 이제. 이 전부가 아브라함 건데 신발라 넣은 거야. 요 전체가 내 거라는 예언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표시가 되는 거. 이제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그 땅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땅이 됩니다. 아직도 이방인들이 거주하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 거기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멤버, 가족들만 드나드는 약속의 땅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땅을 돈 주고 사요. 구태여 사요.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이것은 마치 뭘 연상해요?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세요. 아브라함이 구태여 필요 없다. 난 네가 준 건 안 받는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선물로 살아왔다고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네가 준 것을 먹고 산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똑같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결코 소돔 왕이 그를 부욕케 만들었다는 말을 있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브라함의 축복의 소망에 있어서의 근원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부유하게 되거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기회 있을 때마다 족장들이 공정하게 땅을 구입하였고 그것은 당시에 그곳에 살았던 자들로부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땅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자꾸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것은 돈 주고 샀다. 합법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예화가요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보면 이제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이 북쪽의 왕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요. 그 예레미야는 소위 말하면 이제 친바벨론파야. 우리 오해받을 수 있어요. 친일파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놈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왜냐면 바벨론이 내려올 거니까 항복해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애국주의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보고 저 나라 팔아먹은 놈 하지 않았겠어요. 그 정말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때 그 바벨론의 장군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예언해 준 걸 안다고. 그러니까 막 강제로 끌고 가진 않고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바벨론 가기를 원하시면 가시고 남기를 원하시면 남으시라고 했더니 예레미야 남는 걸 선택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예레미야가 뜬금없이 갑자기 땅을 사요. 자, 나라가 지금 이방인의 발굽에 밟혀서 침략당해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죠. 예레미야는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날 밤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레미야의 믿음은 그가 한 구에게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로로 팔려가는 이 시점에 이제는 땅의 주인이 사라진 시점에 땅을 사요. 이 목적이 뭐냐? 예레미야는 백성들은 비록 곧 땅으로부터 제거되어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제거되었지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어느 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좋은 땅의 축복을 누릴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 예언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예레미야가 좀 전까지는 니들이 포로가 될 거야.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침략받을 거야. 그랬다가 정작 망하고 침략받고 포로가 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는 회복될 거야. 이제는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땅을 사는 거예요.
아마 바벨론에서 70년 뒤에 예레미야가 샀던 땅이 아마 몇 배로 뛰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살아남았다면 땅 부자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죽죠. 그는 언젠가 그의 자손에게 속할 땅에 오직 한 조각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구입의 행위 속에서 미래의 어느 날인가 모든 것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속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기억나요? 요셉. 요셉은 약속의 땅에서 형들의 모함을 받아 발가벗겨서 쫓겨나서 포로가 돼서 이집트의 포로가 되러 갔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 거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을 텐데 죽을 때 임종의 순간에 유언이 내 뼈를 여기 놔두지 마라. 내 뼈를 저 땅,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 정말로 그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걷어서 가지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뼈를 야곱이 하몰의 아들로부터 산 땅에 묻혔을 때 성취되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1장 1절에서 창세기 2절 3절 가면서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기까지 강력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목하시는 그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머물며 살아가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백성 가운데 주님이 함께 드웰링 하시고자 하시는 그 땅, 여러분과 나는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2월절은 그 땅을 향해 시작되는 첫날 밤이에요. 우리의 몸은 그 땅에서 빌딩 네트, 우리가 어제는 빌딩 네트, 빌딩 커뮤니티, 한 사람 한 사람 몸이 주님의 임재 건물로 준비되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례자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서 주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거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몸에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와 하마시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